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349면쯤에 있는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진리가 득세하는 이 그레데 섬 가운데서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섬 특성상 뱃사람이 많을 것이고 바다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많은 배들이 외부로부터 계속 유입되고 나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이 그레데 섬을 향해서 계속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조차도 이 그레데 섬에 계속 방문을 하면서 유대주의를 계속 심겨주고 영지주의, 당시 영지주의가 깊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영지주의를 이 그레데 섬, 이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고 심어주고, 지금 이 그레데 섬 가운데 이런 거짓된 진리가 득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디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올바른 교훈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바른 교훈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요. 아무리 어떤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진리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디도를 그래서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 가운데 남긴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있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레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 교회를 물어본다면 당장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은평교회처럼 이런 건물로 된 교회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건물로 된 교회 맞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이제 고백하는 이들이 둘이 모였든 셋이 모였든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건물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나가고 증축하고 새로 인테리어하고 이것만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구성원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 성도님들, 디도가 또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전하며 디도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세워져 가도록 합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한번 이해하고 들으시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됐다고 하는 그 성경 번역이 세번역 성경인데, 이 시간 한번 들으시면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이나 말들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이제 연령대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에 따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이렇게 연령대가 또 이렇게 신분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연령대, 어떤 좀 이 말을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될지 한번 내 자신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교하듯이 우리 성도님들께 세번역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이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 되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9절 10절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들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삶의 일터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또 우리 직원을 두셨다면 직원을 향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각 연령층에 대해서 디도가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외치고 디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처음 읽었을 때는 사실 조금 거부스러운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단순히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연령대를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새삼 그런 의도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새삼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이제 묵상하고 보다가 이렇게 한번 묵상하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연령대로 나누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런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레의 삶 가운데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을 그때는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냥 늙은 남자로서 절제가 부족하고 경건치 않고 신중하지 못하고 이런 삶이 일상이었구나. 늙은 여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남을 헐뜯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령으로 구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성경 원문으로 이렇게 좀 더 살펴보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 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 보다 더 성숙한 사람, 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조금은 옥죄이는 마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너무나 옥죄이는 듯한 율법과 계명처럼 들려지는 이 말들에 좀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라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 애써서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나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몸부림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헐뜯기를 일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성령께서 주장하게 되니까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절로 절제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삶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늙은 남자로부터 개역개정에 따라서 젊은 여자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전 연령층을 전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해당되는 이 말씀일진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되어지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른 교훈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일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목회자가 바른 교훈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도록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욱 기도를 부탁할 것은요,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훈을 전하며 사람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은평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맡겨주심에 따라서 교구를, 부서를 또 각 기관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한 사역의 자리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며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끝으로 이걸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끝끝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세워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세워지고 목회자로 말미암아 교회 내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만방 가운데 높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은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 사람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라고 했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 세워져 나가시며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처럼 절제하시며 경건하시며 신중하시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도님들의 그 삶이 되어질 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 우리 은평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평교회 그렇게 세워질 때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모습, 본이 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 가운데서 본이 되어진다면 이 영향력과 이 은혜는 한국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세계의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 영향력을 주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것입니다. 은평구 내에 있는 우리 은평성결교회이지만 은평성결교회의 영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성도님들,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은평구를 뻗어나가서 서울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은요,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께서 세워지시는 것, 부교육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 교회의 시작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조금 전 드린 기도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 붙잡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은평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